저에게는 아멘에 관한 두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명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님이 그때 다니던 교회에 제가 억지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받은 인상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 아멘들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전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저 다 똑같은 말 같고 문장 같은데,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다 같이 아멘하고 어떨 때는 아멘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처음에는 전 모르니까 흉내를 내다가 제가 대충 타이밍을 좀 맞추는 것 같으니까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아멘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데서 저만 했다가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그런 곳이구나. 이게 제 첫 번째 아멘에 관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제 친구를 따라서 처음 가게 된 제 모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그 교회는 우리끼리 아멘 집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인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형적인 우렁우렁한 베이스 톤을 가지고 계시고요, 소리도 좋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분이 아멘 하면 진짜 소울음 소리처럼 본당을 가득 채우는 아멘, 기가 막히게 멋진 아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그 아멘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더 아멘을 크게 하느냐 이렇게 하기도 했던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에 관한 사전적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무슨 뜻인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아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를 하시죠. 저 말씀이 도무지 동의가 안 되면 속으로 노멘 이렇게도 하시긴 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멘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번 반복되었고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라는 말이 헬라어로 나이인데, 나이나 히브리어 아멘이나 똑같습니다.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의 예와 우리가 하는 아멘에는 문맥상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예라는 긍정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예 주체자이시고 우리는 그 긍정의 수혜자이고 그 긍정을 기대하는 기대자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예가 있으면 반대말도 있습니다. 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멘에는 반대말이 없습니다. 아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노멘? 아니죠. 예, 우리는 아멘의 반대말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의 반대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예, 모든 좋은 것에 긍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계획이 불완전하고 사람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혹시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유익이 우리의 아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게 플랜을 짰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지요.
그리고 사람은 지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전부 다 베스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영, 오늘 본문에서는 경영이라고 표현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함,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좋게 하시고 긍정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예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경영함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경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함으로써 나의 경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덧입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누리게끔 하는 좋은 유익이 우리의 아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열쇠이고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며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모든 약속의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그리스도 안에 예, 이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를 덧입어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덧입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그리고 있는 그의 경영, 즉 그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윗구절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그리고 그 경영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유대로 간 그 이후에 그의 경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즉 유대에 들렸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 교회를 선교의 기지로 삼아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기록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아시아 교회와 마케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반도처럼 위에서 아래로 길쭉한데 윗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그리고 중간 지방이 테실리아 지방이고 밑에 지방이 아가야 지방인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연보들을 다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벌써 최종적으로 모여진 연보, 즉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달한 후에 이제는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계획만 나와 있지 갔다 왔다라는 기록도 없고 서바나로 보내는 서신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대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6년경의 클레멘트 기록이나 170년경의 무라토리 정경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약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사도 바울의 하반기 10년, 그러니까 그가 57년에 예루살렘에서 구금된 그때부터 10년간의 행적을 계산해 보면 약 2년 동안의 시간이 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57년에 예루살렘에서 구금돼서 2년을 가이사랴에 있다가 60년경 배를 타고 가서 60년경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2년 동안 그가 첫 번째로 가택연금을 당하죠. 이때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합니다. 그 2년 동안 로마 교회와 교제하여서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63년부터 67년까지 4년 동안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의 행적인데, 그 4년 동안이 실제적인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인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마로 배를 타고 오다가 잠깐 들렸던 크레타섬, 거기에 이제 디도를 남겨두게 되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거기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골로새에 잠깐 들렸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교제하고, 그리고 밑에서 고린도를 돌아보고 니고볼리에서 수감되어서 그가 다시 로마로 압송당하고 그 해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록된 이 기간이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2년 동안이 바로 그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한 때지 않나,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영에 대해서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나 내가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서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경영에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육체를 쫓아 경영하면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종종 생기겠으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의 경영에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하는 모든 경영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이 전부 다 완벽했는가, 그의 선택이 다 최선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많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아마 그가 기대하기는 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가는 대규모의 일행이었기 때문에 환대를 받았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고 잘 준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어이없게도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경영, 즉 그가 경영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좋은 뜻을 그의 경영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가 죄인으로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황제와 모든 고관 대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고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그의 경영의 목적에 합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인데, 그 신실하심을 덧입는 이유는 그가 육체에 따라서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경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경영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나님 내 모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경영이 나의 경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부분은 육체를 쫓아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경영한다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면 나의 비록 계획이 조금 불완전하고 내가 미련하여서 내 모든 선택이 최선이나 옳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아멘이 별로 적으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좀 아멘하기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멘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 자, 이것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자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영생, 영광, 은혜, 평안, 믿음과 사랑, 새롭게 되는 것, 경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껏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할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말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빌레몬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싶은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좋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얼마든지 내가 비록 자격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내가 비록 잠깐 동안 그릇된 길을 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확실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면, 아멘만 진실하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한껏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의 경영을 이루시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멘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멘을 마침표처럼 사용합니다.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치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단순한 동의,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단순한 동의로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두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하나님 위대하신 일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은 찬송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땐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고, 내가 아멘 한다는 것은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에 대한 결단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멘에 담겨진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것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순종에 대한 그들의 마땅한 순종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서신서 중의 절반은 그 편지의 마지막을 아멘으로 가름합니다. 아멘으로 가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에 대한 찬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신서 중에 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귀하신 복음을 서신서에 꾹꾹 담아 기록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 편지의 수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증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아멘으로 그것에 화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5년 동안 찬양 인도하고 있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찬양 인도하면서 단 한 번도 못 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하시면서 주무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찬양하면서 주무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뵙는 분은 종종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과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일이 벌어지나요? 그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찬양 시간이 왠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찬양, 이 아멘 소리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귀하고 값진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멘은 순종에 대한 요구, 그 요구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실행키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참석해야 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퍼포먼스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냐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세겜 땅, 세겜이라는 지방, 세겜 땅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라고 했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12지파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이르면 6지파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다 올라가라.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산이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축복과 저주를 말하면 그들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 말씀 중에서 어디에 아멘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이 잘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주었는데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모세의 요구에 의하면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가 한 절씩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다 선포가 됩니다. 레위인들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축복의 말씀에는 굳이 아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15절부터 26절까지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 모두에는 동일하게 그 말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섰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모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라고 했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저주의 말씀에 다 아멘 하라고 했을까?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첫 절과 마지막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일까? 이것은 아멘이 순종과 결심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축복을 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에 관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고 듣기에 거북하고 지키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은 아멘하지 않거나 아멘하여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은 나무에 달려있는 실과의 온통 마음이 뺏겨서 그 밑에 풀숲에 도사르고 있는 독사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독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과는 안 따먹어도 그만이지만 독사에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순종입니다. 왜 모세가 저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을 끝으로 강조하게 했는가? 여기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주 조악한 예가 되겠지만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 초등학교 6학년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 보시기엔 도무지 다 큰 구석이 없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들 몇 명과 놀이공원에 간다고 했을 때 용돈도 주겠죠? 넉넉하게 사 먹을 돈도 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들아, 너는 거기 놀이공원 가면 이러이런 놀이공원이 놀이기구가 재밌으니까 그건 반드시 타고 음식은 여기가 맛있으니까 이것은 꼭 먹고 요때쯤 되면 퍼레이드 하는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재밌으니까 이것은 꼭 보고 오라.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아, 너는 가면 반드시 핸드폰을 켤 것이요 모르는 사람이 가자 그러면 가서는 안 될 것이요 이 말에 아멘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것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문장을 마치는 마침표이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실행키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멘이 아니라 아멘 그 다음입니다. 내가 아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한 포도원 주인에게 장자와 차자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포도에 나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는데 장자는 아멘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말하고 뉘우쳐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실로 아멘한 아들입니까? 입으로 아멘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일한 아들이 아멘한 아들입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그 단어 자체가 무슨 신령한 은혜가 있고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에 담겨있는 그 순종의 의미, 이것을 얼마나 지켜내는가, 거기에 우리의 아멘의 능력과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경영에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을 누리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령하고 유익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진실로 동의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은 당부가 됐든지 명령이 됐든지 책망이 됐든지 경계가 됐든지 초달이 됐든지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삶으로 옮겨내는 순종이 있을 때에 아멘이 우리에게 약속한 두 가지 유익을 다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이 우리의 순종을 결심하는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신 만큼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전부 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